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오늘 드디어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복음서이기에, 그리고 2020년 우리 노년교회 표어인 주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에, 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장정 4개월 동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 사본에서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내용이 끝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진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이 후대에 첨가된 부록이 아니냐라는 그런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적인 논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첨가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라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주로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그 명령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증거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위대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대명령 혹은 지상대위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개인의 일상보다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사명이요,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왜 중요합니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함께 기도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형 직전에도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살 것 같은 사람도요, 어명이요 하고 사약을 내리게 되어지면 두말하지 않고 그 사약을 받아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약을 받아야 하는지, 이걸 먹고 내가 몇 시간 후에 죽게 되어지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명이기 때문에 이 사약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곧 어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의 명령은요, 우리가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이요, 왕의 어명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전도자들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행어사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부어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명령할 때 그 귀신은 벌벌벌 떨며 무서움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능력과 권세는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병도 치유하시고 기진도 쫓아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요, 새로운 방언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져 로마로 후송이 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파산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멜리다라는 섬에 정착을 하게 되어져서 젖은 몸을 불에 떼어서 말리게 되어지는데 그 불속을 뒤지다가 독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물리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니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그런 해를 입지 않고 평상시의 사람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졌죠. 그리고 멜리데 그 섬의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입니다. 이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질에 걸린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고도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표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바로 복음의 연속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에 교회는 존재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역의 자생단체와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를 재생산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 복음 가운데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단되게 되어지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매일 모여서 우리가 힘들게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드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히 이 마스크 하나 살 수 없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정성껏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년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의 영속성을 이어가는 풍성한 사역과 이 훌륭한 전도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 우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업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크기가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말년에 오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이 채플 시간에 리빙스턴은요,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길게 간증을 했죠. 그리고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 되어지고, 또 춥고 소름이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마다 했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그 방위로 고통을 받은 것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그의 오른팔은요, 사자의 공격에 의해 불구가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이러한 힘든 사역에도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이 비결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해주는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말씀, 왕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바로 복음의 연속성이 있기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자신 있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전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의 쾌거를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